맥주 감사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습시킨 감사예요. 감사는 연습하지 않으면 즉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분 내는 대로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만물로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라고 신명기 26장에 감사의 매뉴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만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나할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매각하거나 내어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지를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팔지 않아요. 만약에 팔았다, 빚으로 전당을 잡혔다 할지라도 다시 찾고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오면 또 그 가졌던 사람이 되돌려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팔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이 땅에서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있습니다. 그 기업을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죠. 이 땅에서 주시는 기업은 자손 천대까지 계승하고 승계하는 기업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누리는 영원한 상속인 것이에요. 이 기업을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기업을 우리는 결코 함부로 매각시키거나 흘려보낼 수가 없다.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클레오, 제비 뽑기로 정해진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엄청난 싸움을 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면서 정말 목숨을 건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땅을 나누어 주는데 공을 많이 세운 사람에게는 좋은 땅을 주고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쁜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도저히 이게 알 수 없는 일이죠. 공을 많이 세운 사람에게는 좋은 걸 주고 공을 덜 세운 사람에게는 그냥 보잘것없는 것을 주고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는 계산법인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제비를 뽑게 하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업을 나눠주시는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나눠주실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결국 그것은 우리가 골라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갖고 싶어 갖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 그들에게 주시는데 너희가 이제 하나님 주신 그 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 주신 그 기업에 거주할 때에 오늘 거주한다 시약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 우리말이 무슨 말이냐? 편안히 눕는다 또는 떨어질 수 없도록 붙인다 또는 고정시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복은 우리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에 내 등을 붙일 때에 그리고 나를 거기에 고정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기업에 내 등을 고정시키지 않는다면
내 등을 붙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언제든지 내 등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감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허락받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할 때에, 하나님께 등을 붙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등을 붙일 때에 감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이 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말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큰 은혜를 받고도 계속해서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사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죠. 바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자기 확인이 우리는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자기를 확인하면서 그 안에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 등을 붙이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고정시키는 이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동기를 부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이건 꼭 곡식만 첫 곡식이 아니에요. 자식만 첫 자식이 아니라 모든 소유에 대한 첫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시간의 첫 것 또는 장소의 첫 것, 소유의 첫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레시트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께 만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나의 처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나의 처음 작정을 하나님께 드린다. 나의 처음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 다 같이 먼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제 참으로 처음 것을 드리는, 시작을 드리는 이런 삶을 만물의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처음 것,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내가 가치로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물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얼결에 물어보면 얼결에 진심을 대답해요. 얼결에 물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얼른 물어볼 때 처음 대답, 심리학에서는 처음 대답하는 그 대답이 진심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 작정한 것, 처음 마음 먹은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 늘 드리려고, 참으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은혜 받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그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늘 울어도 드릴 것이 없으니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늘 몸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애를 썼죠. 몸을 드리고 그 몸 안에 시간이 들어가고 그 몸 안에 정성이 들어가고 그 몸 안에 사랑이 들어가서 늘 하나님의 몸으로 봉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처음 작정하고 처음 드리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만물 감사를 빼놓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들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만물의 처음 난 그 만물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로 처음 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만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만물 감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첫 수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는 만물 감사,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물을 그냥 손에 덜렁덜렁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광주리에 담아 갖고 오랍니다. 광주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도 헌금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광주리에 그 만물 감사를 갖고 올 봉헌물을 담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광주리라고 하는 헌물을 담는 광주리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 광주리가 무엇일까? 우리는 봉투에 헌금을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광주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봉투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광주리는 즐겨내는 마음이다. 즐겨내는 마음이다. 하나님께 봉헌은 즐거운 마음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내는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즐겨내는 바로 이 광주리에 나의 봉헌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즐겨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이 광주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의 광주리다. 어떤 강요나 누구의 어떤 억압에 의해서 우리가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때에 후회 없는 예물이 되는 것이다. 예물을 드리고 난 후에 후회한다는 것은 비극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스스로 자원하여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나는 봉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만물 감사를 오늘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 만물 감사하고 하나님께 막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간다. 오늘 거기 택하신 곳은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가르쳐 말하고 있지만 지금은 교회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의 손에 그것을 드린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오늘 이 첫 열매의 광주리를 받아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는 제사장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허물을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고생하여 드리는 이 헌물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에 드리는 희생의 제물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희생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물을 연락하시고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물 감사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략해서는 안 될 감사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략해서는 안 된다. 이 감사는 너희 평생에 네 자손 후대로 대대로 이어서 지켜야 할 감사다. 생략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감사의 대본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감사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감사에서 출애굽의 감사를 생략하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빼는 것과 같아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생략한다면 기독교는 헛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세를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출애굽의 그 구속사를 생략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떠들이 민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것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 자, 감사의 조건 첫 번째,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오늘 너희가 기억할 것은 너의 조상은 방랑자였다. 너는 방랑자의 후손이다. 너는 방랑자의 자손이다. 그 방랑자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방랑자 중에서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방랑자 중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 중에 이삭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택하셨고 그들의 70인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60만 대군이라는 엄청난 수를 번성하고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의 조상은 방랑자였는데 마치 갈 곳이 없어서 광야를 떠도는 방랑자, 그야말로 사막을 떠도는 방랑자, 떠돌이 집단이었는데 하나님이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거할성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이 주실 거할성을 바라보는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거할성을 찾지 못하여 광야를 떠들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하나님이 지으실 터를 바라보면서 약속의 자녀와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고 히브리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 11장 10절에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원래는 방랑자였다. 지으실, 하나님이 주실 자기 터 거할 성이 어디에 있는지, 지으실 터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거리를 또 이 사막을 떠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거할성을 바라보았다. 지으실 터를 바라보았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사막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참으로 사막을 떠도는 방랑자와 같았어요. 번향이 없는, 그야말로 갈 곳이 없는 나그네 중에서도 아주 천박한 나그네와 같은 떠돌이 집단과 같은 불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아버지가 계시는 그 본향집을 바라보며 그 본향집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는,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생략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영원히 세상을 떠돌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그 흑암의 나라에 떠돌 수밖에 없는 불행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일평생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견인의 은총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생략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도 예수 믿는 거 감사해야 된다. 교회 나오는 거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생략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뭐 땅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이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본향이 있다는 것,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으실 터가 있다는 것,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할성이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오늘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과 하나님이 지으실 그 터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잊지 않았다. 그들은 광야를 떠돌면서도 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동경했습니다. 그들은 11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나쁜 땅이라고 말했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이 칭찬한 정말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한 그 말만을 기다리고 40년을 광야를 떠돌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광야를 떠도는 인생같이 우리가 너무나도 고달픈 인생,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달프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실 그 터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아무 한 뼘도 내 인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더 큰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소수로 우리가 거류하였는데 거기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7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장정만 24에서 50살까지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이다. 60만 대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60만이다. 아이와 여자와 그리고 노인들을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엄청난 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엄청난 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적게 시작했지만 크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돌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고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하면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우리가 뭐 다른 죄가 아니라 좀 적은 수가 많아졌다는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오늘 감사의 조건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바로의 학대를 받으면서 바로의 하나님, 바로 이 학대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 바로 우리가 이 고통과 신고와 앞조의 한복판에 계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생략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바로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바로에게 학대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장소로 초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장소로 초대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통당할 때 기도다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다운 기도. 그 고통당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한다면 그 기도야말로 기도다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당할 때에 참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 이 기도야말로 기도다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웬만할 때 이말저말 넋두리가 필요하죠. 너무 답답하면 정말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 말 한마디 외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생각이 나진 않아요. 정말 고통 가운데 기도다운 기도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다. 그래서 이 고통과 압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기도를 드렸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바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고와 우리의 압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려고, 우리의 그 신음을 들으시려고 압제의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생략해서는 안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이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나를, 여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를, 여기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나를, 삶의 어려움에 눌려 있는 나를 보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알아주고 계신다. 나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나가 올 때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생략하지 말라.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감사의 조건 세 번째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를 생략하지 말라.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그 강한 손으로, 편팔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이다. 여기에 강한 손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편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편팔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양팔 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강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위엄이, 십자가의 기적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양팔 벌려 죽게 하시고 그 편팔로, 그 강한 손으로 나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팔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감사 조건은 늘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할 수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맥주 감사는 그 감사의 지평을 넓히게 합니다. 이것은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에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킵니다. 오늘 말씀 보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오늘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 말은 감사는 주께서 내게 주신 소산을 주님께 가져왔나이다. 감사는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것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나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오늘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고,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을 주셨고, 주신 은혜가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처음 것을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요. 감사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여호와께 두고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고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한다. 사먹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잔치집에서 막 그냥 즐거워가지고 막 악기를 하고 막 춤을 추고 이렇게 하듯이 흥겨워한다는 말이에요. 흥겨워한다. 오늘 맥주 감사절 원래 흥겨워서 우리가 보리밥 먹고 재미있게 막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보리밥도 못 먹고 다 생략됐지만 그러나 마음만은 보리밥을 한 그릇씩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리밥보다 더 좋은 떡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잔치집에 흥겨운 것처럼 이 잔치는 레위인과 함께 잔치하라는 거예요. 레위인과. 이것은 무슨 말? 레위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먼저 잔치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맥주 감사는 먼저 종교적 감사예요. 종교적 감사. 하나님께 바쳐지는 종교적 감사. 신앙으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감사를 어디로 확장시키느냐?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는 외인들과도 함께 이 감사를 확장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떡이 많으면 하나 더 가져가서 이웃사람 하나 또 이렇게 딱 하나 줘도 좋죠. 오늘 같은 우리 맥주 감사절이라 교회 떡 갖고 왔다고.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그 감사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본래 맥주 감사절에는 뭐 다른 어디 보면 막 그 외부인들 초청해서 막 대접다 그러는데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어쨌든 이 감사는 많이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광야에서부터 연습된 감사였다. 우리는 우리 삶이 고단한 광야일지라도 감사는 매일매일 연습되어져야 된다. 우리 삶이 늘 감사를 연습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그때에 그 감사는 확장되어 실천되어져야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처음 것 초태생을 가져왔나이다.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 감사절의 첫 감사, 추수감사절은 이 두 번째 감사 아닙니까? 이 첫 감사가 여러분에게 큰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